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는 우리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비슷하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만 가는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음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 음란함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에게 다 있었다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민족 지도자들이죠. 이들 역시 음란함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왕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의 가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국정에 영향을 주는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왕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음란함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음란함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음란함은 무엇일까요? 역시 1절에서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올무가 되는 것은 미스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심판을 확실하게 받도록 마치 그물로 심판을 낚게 될 텐데 그 그물은 다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미스바와 다볼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성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 차 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음란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죄악이라고 1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상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아시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질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소나 양떼를 끌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조상들 때부터 해오던 대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는 나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리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이미 드러날 정도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 가득 찬 교만을 들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나오니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에게로부터 떠나가신 것이죠. 교만이 얼굴에게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봤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뭘 만나는 걸까요? 7절에 보시면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새 달에 삼켜지는 기업입니다. 새로운 달, 이건 뭔가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새로운 달은 꽉 찬 보름달의 시기를 지나고 다시 가장 얇아지는 상태의 달을 말합니다. 보름달이 가장 밝을 때였다면 새 달의 때는 가장 어두울 때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달이 기업을 삼켜버렸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얼굴에까지 교만이 드러난 상태로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새 달에 삼켜지는 기업과 같은 그런 심판만 만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만큼 교만해질 때까지 마치 버릇없는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9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는 데까지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지경까지 와 있는지를 경고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도 왜 알아듣지를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분별하여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 지도자들이 마치 비열하게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처럼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모든 악독으로 자신의 것을 늘려가느라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백성을 올바로 지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 번 경고해도 돌이킬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경고를 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사자, 젊은 사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사자처럼 그러니까 직접 실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본들 아무리 강한 그 어떤 것들로 그 심판을 대비해 본들 막아질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몰아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역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메시지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심을 여기에 담아 두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그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마음의 우상이 가득한 채로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나오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에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을 일을 보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고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데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 듣고도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흘려버렸던 그 마음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심,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흩어져 버렸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을 채우고 소떼나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 얼굴에 드러나기까지 한 교만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모으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 이 하루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꺾어가는 하루, 얼굴에 드러나기까지 한 교만의 모습들을 지워가는 하루,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루로 사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또 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하루로 사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 다른 믿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처럼 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음도 고백합니다. 영적인 경계표를 옮기며 살아가지 않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믿음의 성숙을 또 한 발 이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